한번 그냥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라 참된 간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성경에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성경 이 구조를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난해해가지고. 간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간증이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제 그것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는 거에 있어서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게 계속 생각에 맴돌아가지고 이거 찾아봤는데 사실 별로 할 말이 크게는 없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간증이란 그냥 뜻을 보면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기독교 주로 개신교에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간증의 간이 원래는 그 죄 그거더라고요. 한문에서 찾아보니까 죄인 죄.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이 경험한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은 뭐 힘든 일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스러움이나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체험적인 걸 많이 간증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알림으로 인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같이 더 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믿자 뭐 거의 이런 걸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 간증을 많이들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간증이라는 건 아예 안 나오고 비슷한 말로 증인이라고 나와요. 증인. 예, 증인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아무 찾아보려고 해도 증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또 이 간증의 이거는 또 완전 달라요. 뇌가. 근데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들을 돌아보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은 사실 워낙 이제 체험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하는 거 보면은 조회수가 막 100만 회도 넘어가고 막 몇십만 회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일단 읽을게요. 한 구절을 먼저 읽을게요. 잠언 14장 25절, 잠언 19장 28절 먼저 할게요. 잠언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일단 악한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실 이 간증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그 간증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증인의 모습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거랑 다르게 잠언 14장 25절에서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진실한 증인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진짜 진실한 증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실한 증인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실은. 근데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입은 그 사람이 사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수많은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체험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 힘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걸로 했다면 사실 그 간증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 거예요. 하지만 저도 생명이 없지만 이 생명이 없는 제가 봐도 여러 간증들을 봤는데 다는 보지 못했지만 너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된 증인.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거고 하나님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그런 간증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간증을. 그런데 그 간증을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더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생명이 되지 못할까? 그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한 거지만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사실 우리 안에서 진짜 증인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지. 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다 거짓 증인밖에 없어요. 저도 증인이 나오는 구절을 다 읽어봤는데, 예, 딱 그거밖에 없어요. 거짓된 증인, 진실한 증인. 결국엔 다 그거예요. 뜻은 다 똑같이. 근데 이제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자, 우리 참된 증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 참 간증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 아까도 뭐 주 예수 얘기도 했지만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를 도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저는 간증 별로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간증 별로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간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저 설교하는 게 다 사실 간증인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꿈속에서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내가 말씀을 깨달은 간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는 간증, 이거 저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간증. 다만 다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를 뿐이요.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간증을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분이 이제 그래. 아니,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이 어떻게 속사람이 되냐?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 내 스스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그러면 내 스스로 성경의 관점을 해석하는 거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해요? 성경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간증해. 나에게 어떻게 보게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보게 했는지, 이렇게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증명이 안 된다면 증명할 수 있도록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나의 깨달음을,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증은 달라.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4장 말씀하고 19장 말씀했잖아요. 증인은 뭐가 증인입니까?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증거하는 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증거자가 있고 악한 증거자가 있어. 악한 증거자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이 악한 증거자인가요? 네. 그렇죠. 악한 증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세계를 옳지 않게 증거하는 것이 악한 증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증거하는 것이 악한 증거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이제 가슴에 조금 이제 이상해져.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악한 증거자일까요? 참된 증거자일까요? 참되기 전까지. 사실 저도 여러분 악한 증거자예요. 내가 참된 것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율법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은, 제가 대부분의 내용은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의 생명, 저의 인간의 상태에서 보여지는 세계를 말해요, 안 해요? 말하다 보면 해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한다거나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은요, 저 역시 악한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자란 걸 알아야 되는 거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한 사도 요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돼. 내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내가 죄를 짓는 자인데, 내가 참된 증거자예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증거할 때가 있다고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 그때는요, 나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섭리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증인이 내가 되어 있을 때는, 역시 내가 악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도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마가나 누가나 전부 다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들 보면, 사도들을 보면 사실 참된 증인, 우리는 참된 증인이라고 평가해야 돼요. 악한 증인이라고 평가해야 돼요. 당연히 참된 증인이라고 평가해야죠. 그리고 거의 악한 증거가 안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다니까. 그래서 저 역시 참된 증인 이전에 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전한 것 대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 목숨 걸고 저는 진리라고 참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고. 예수의 살과 피는 그냥 말씀 먹는 거다, 말씀. 그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냐고.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까? 우리가 이게 말씀 먹고 마시는 것, 이 얘기는 먹는다라는 단어, 이 라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전쟁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투고 싸운다라는 뜻.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땅콩을 먹는다, 땅콩을. 그러면 땅콩 그냥 삼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땅콩을 씹어서 잘게 부셔서 내 속에 흡수를 해야 그것이 영양으로 다 가. 자, 우리 점심 때 아까 참외 먹었는데 참외 씨가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참외 씨가 부서져서 나누어져야, 깨트려져야
그 참외씨가 소화가 돼요. 그 참외씨가 우리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 참외씨를 반드시 먹으래. 그런 사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자, 수박씨가 됐든 참외씨가 됐든, 저기 오다 보니까 석류가 아주 그냥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석류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씨가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져야 돼? 깨트려져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형 그대로예요. 원형 그대로 깨트려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기둥이 요만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먹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먹어질까 안 먹어질까? 그 말씀 그대로 먹어서 다 설사해버려. 생명이 안 돼. 근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먹었는데 설사해버려. 그대로 나와버려. 그래서 그 말씀을 깨트려서 먹기 좋게 내가 이해되도록 먹었어. 이것도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도 설사해버려. 좀 지저분합니까? 설사한다고 하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영양분, 영양이 되지 않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이 아프고 그럴 때는 먹자마자 물까지도 바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아래 있으면은요, 생명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생명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 이제 간증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 간증은 말씀을 보는 것도 간증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됐든 어느 현상의 모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니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가 소화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먹었다면 우리는 생명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간증했죠? 천국을 갔는데 페라리를 탔대. 머플러 탁 메고. 그런데 가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에는 그 아버지 보좌보다 조금 작은 놈 예수님 보좌가 있고 왼쪽에 또 성령의 보좌가 있대. 그 세 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보좌가 계신데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었어. 이것을 저기 여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것이 정말 간증이라고
그 책을, 그 간증서 쓴 책을 전국 순복음교회 다 돌리다시피 다 있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 근데 다행히 이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고백을 하고 갔어. 천국에 가서 세 분 앉아 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다. 왜? 하나님은요, 세 분이 따로 앉아 계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은 돈도 벌고 엄청 집회도 많이 하고 부자 됐어. 그래도 한 줄기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귀한 간증이라고 그 책을 전국 교회에다가 자기가 저기 속한 교회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성도들 보게 한 그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별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려야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는다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누군가의 이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알기 쉽도록, 알아먹기 쉽도록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 아담 얘기가 됐든 뱀 얘기가 됐든 선악과 이야기가 됐든 뭔 얘기가 됐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라오디아 교회에 가서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이제 이런 소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냐? 생명과는 안 보이니까 못 먹은 것이다. 선악과만 보니까 선악과 먹은 것이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가서 라오디아 교회 보면은 이제 안약 사서 보려니까 그래 안약 사서 보고 눈이 밝아지면 그때 선악과를 먹는데 아니 그때 생명나무를 먹는데 그럼요 라오디아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인데 가장 초보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데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말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자기가 표현하기 쉬운 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남에게 말하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버려. 이게 현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습입니다. 간증이 됐든 증거가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사실은 간증도 말씀 안에서 하는 거고요. 증인도 말씀 안에서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요. 설교도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부 다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올바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형 그대로 보존입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 내가 그것을 이해 안 되더라도 그 말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인내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5절에도 말씀했지만 자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이 되는 것이 네페시 하이요. 생명이란 단어가 네페시 하이. 근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 30절에 보면 생물도 어떤 생물?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기는 것도 곤충 벌레들도 네페시 하이라고 그러네. 아담의 생명도 네페시 하이라고 그러네. 이 기는 것들의 생명. 그러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은 네페시 하이라고 해도 맞아. 예. 영혼의 존재니까, 목숨을 가진 영혼의 존재니까. 근데 이 짐승들이, 벌레와 곤충들이, 새와 물고기들이 영혼의 존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푸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요, 내 생각대로 각색을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땅의 생명을 말하고, 이 하이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을 말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분이 얘기를 해. 하이의 생명도 하늘의 생명 말하지만, 땅의 생명 말할 때로 또 땅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땅의 생명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 진짜 땅의 생명을 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봤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 근데 사실 저는요, 성경 전체 이 하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체 저는 다 점검을 했어. 왜? 저는요, 신학도 많이 오래 안 했고요, 박사학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놨는데. 그래서 진짜 이것이 하늘의 생명 맞는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성구사전 펴놓고요, 그 하이란 단어가 기록된 데마다 제가 펼쳐서 다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땅의 생명이 하이란 단어 쓰는 곳이 있긴 있어. 근데 언제 어떤 곳에서 땅이란 생명에서 쓰냐? 땅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하이란 단어를 써요. 저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 땅의 생명이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이지만,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구원을 향해서 나가가는 나의 삶을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하늘의 생명이야, 땅의 생명이야? 땅의 생명.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땅에 있다. 둘 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하늘에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하늘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이지만 하늘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이의 생명, 하이란 단어를 써야 맞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세밀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지만 자기 인간의 생명, 자기 인간의 속성을 말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 한 것도 어설프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 자체도 네페시란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니까. 어떤 때? 자기 인간의 생명,
자기 인간의 속성을, 사람의 속성을 말할 때는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할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보세요. 이 네펫이라는 단어, 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네펫이라는 단어를, 네펫이 하이라는 단어, 제가 이게 하나 예를 들었지만 성경 다른 말씀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단어를, 그 원형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과 섭리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 그 말씀의 가르침에 내 자신을 뭐 할 때? 내어 드릴 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말 많이 하죠.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수많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다 아는데 다 안 죽어 보면. 왜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원형대로 인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못 먹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 같지만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와 같이 말씀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말씀의 원형이 어떻고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런 거 다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는 상태, 내가 현재 은혜 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종말을 당하고 말세를 당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파르라는 흙의 의미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세계는 아다마의 흙의 세계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 경륜은 아파르의 경륜이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의 세계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창조 사역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이때 진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형, 말씀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먹을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죠. 내가 내 말씀의 원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이제서 제가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서. 아, 말씀의 원형을 손괴시키면 안 되는구나. 말씀의 원형 그대로를, 말씀이 가진 그 뜻 그대로를,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내가 훼손되지 않게 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먹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만 그 말씀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나에게 맞게 내가 은혜 받는 차원에서, 내가 이해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은요, 사실은 참된 간증이요, 악한 간증이요? 예, 악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간증을 해야 돼. 우리는 참된 증인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면 악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참된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내가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참된 간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상태이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절절함 속에, 그 갈망하는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생명연합만 이룬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죠. 영원한 승리.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잠깐 뒤로 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